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쪽 창세기 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던 세상, 질서정연하고 너무나 오묘한 아름다움이 있었던 그 세상,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 와서 이제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간교하게 이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그 타락, 인류의 타락이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웠던 창조, 그 질서정연했던 삶이 무질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 관계가 깨어지게 돼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죄라고 하는 담이 가로막고서 숨막히게 하는 영적 죽음이 온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 죄를 통해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덜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뱀은 사탄이 이제 가장해서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죠. 이 질문 속에 아주 미혹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몰랐겠어요? 알죠. 사탄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주신 걸 알아요. 단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질문합니다. 이게 사탄의 간교함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드는 의문점, 궁금한 점, 질문이 떠올 때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별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분별력. 이 질문 속에 담겨있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혹 하고 넘어가게 된단 말이죠. 이 질문에 하와가, 여자가 아예 답변을 하지 말고 상대를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분명하게 하나님께 들은 말씀 그대로를 선포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질문 속에 현혹되기 시작합니다.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2절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대화 속에 사탄의 간교함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 흐려지는 걸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되는데 너희는 죽을까 하노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는 아담과 하와의 자유를 보장해 주시고 에덴 동산, 기쁨과 행복의 동산에서 그 행복과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시기 위한 보호장치로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면 안 되잖아요. 동산의 주인이,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에만 그것으로부터, 거기로부터 자유가 보장되고 기쁨과 행복이 보장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사탄이 마치 질문을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두지 않았으면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아주 그 묘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악한 특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슴풀에 적당하게 알게 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혼합되어서 불분명해지게 되고,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때다 하고 그 틈새를 노리는 겁니다. 그 내용이 4절과 5절인데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이 여자에게 말하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죽기는 왜 죽어? 하나님이 너희를 감쪽같이 속이는 거야. 너희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교묘한 질문을 던져서 이 여자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은 그 틈새를 치고 들어와서 죽지 않을 거야. 괜찮아. 너가 그거 먹기만 하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하나님 되면 좋잖아.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네가 하나님 그 자리를 차지하면 되지. 라고 이렇게 미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이 사탄이 미혹하는 그러한 음성으로 우리를 아주 현혹시킵니다. 너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괜찮아.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하와가 나무를 보니까 전과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미혹에 넘어가니까 다르게 보는 거예요. 정말 그렇네. 이 순간에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아니야. 이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거기에서만 나에게 기쁨과 자유가 행복이 주어지는데 사탄의 말을 들으면 안 되지라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사탄의 유혹의 특징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 화려해, 너무 좋아 보여요.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먹으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멈추지 못하고 그것을 따먹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고 말아요. 이 죄의 특징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확장성이 있어요. 나만 죄 짓고 못 살아요. 옆에까지 이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아담에게도 주는 거죠. 그 중간에 어떤 옥신각신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은 아담도 먹지 않았어야 되는데 들들 볶았는지도 모르겠지만 먹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다음에 나타난 현상, 죄 지은 자가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결과가 여기에 나와요. 먼저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부끄러움. 이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정말 그야말로 자유로웠어요. 벌거벗고 살았으나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끄러움이 찾아왔어요. 수치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노력으로 무화과나무 잎을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 되나요? 그 무화과나무 잎이 말랐는데 말라버리는 그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수치심이 찾아오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숨게 돼 있어요. 관계가 벌써 깨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먹어도 죽지 않았네요 라고 하는데 이미 이게 영적으로 죽음인 거예요. 수치심이 찾아오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영적으로는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됐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행복이 깨진 것 아니겠습니까? 8절 말씀.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숨게 된 거죠. 죄를 지으면 피하게 되어 있어요. 숨게 되어 있어요. 부끄럽고 두렵거든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왜 물으셨겠어요? 몰라서 물었겠어요? 다 아시는데 이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동산에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수치죠. 부끄러움이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온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단절돼 버린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관계가 깨진 거죠. 그때 하나님 묻습니다.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이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참 졸렬하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자기가 먹었잖아요.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이 여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벌써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하와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지가 안 먹었으면 되지. 왜 나한테 책임을 전가해?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 이 죄의 특성이에요. 우리는 책임 전가하기에 급급합니다. 뻔한데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뻔뻔해지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하다가도 하루 이틀 지나봐요. 일주일만 지나봐요. 내가 어때서? 이 정도는 다 하는데. 나 때문이 아니야. 저 사람 때문이야. 내 아내 때문이야. 책임 전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여자에게 묻습니다. 왜 그랬느냐? 뱀 때문에, 뱀 때문에. 뱀이 유혹을 했어요. 제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참, 이 부끄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속아 넘어가시겠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실수가 있고 또 잘못을 할 수 있잖아요.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비록 부끄럽지만 두렵지만 이것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참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죽는 것 같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매를 맞는 것이고 모욕을 당하는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지만 그래야 또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감추려고 그 책임 전가하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더 큰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뱀에게 사탄에게 이제 심판의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최초의 복음, 원복음과 같은 놀라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5절 말씀.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은 훗날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승리는 메시아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 뱀의 세력도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래서 교회를 흔들어대고 성도들을 흔들어대고 계속해서
어렵게 하는 그런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 승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여자의 후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된 옷, 그것 갖고 안 돼. 가죽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가죽 옷, 어떤 짐승이라 나오진 않았지만 어린 양이지 않을까. 양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들의 수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다 가리워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사탄의 간교한 음성, 미혹한 음성 차단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내 생각과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하려 하지 말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의 소리, 사탄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차단할 것 차단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전교인 한마음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서두르셔서 9시 30분에 개회 예배가 시작되니까 좀 여유 있게 경림대학교로 바로 오셔도 되고요. 교회로 오시는 분은 한 8시 50분까지 이렇게 오셔서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전교인 우리 한마음 축제 오늘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우리 정말 기쁨과 감사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먼 마음 상하는 일 없도록 하는 붙들어 달라 기도하시고 또 군복무 우리 청년들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